네, 16일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들으시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를 찬양하며 또 주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새벽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것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마음의 풍한 곳곳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롯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미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시네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로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모든 연쇄살인에는 살인의 전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연쇄살인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유영철 같은 사람이 있듯이 그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참 많은 어려움과 또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러한 살인에는 전조가 있다라고 하죠. 이 살인자들과의 인터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살인자들이 특별히 연쇄 살인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쓴 책입니다. 그런데 매우 재미있는 공통점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들에게 과거에 뭐 아버지가 없다든가 변덕스럽다든가 또 어떠한 뒤틀리거나 어려운 환경을 겪은 그들이 살인에 대한 그러한 환상과 그리고 그러한 감정적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그것이 현실화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그러한 것을 쓴 책이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주인공들, 그 살인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린 시절 어떤 불우함을 겪는다든가 어떠한 삐뚤어진 관념을 갖게 되었을 때 이들은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생각해 보면요, 이 살인자들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요, 모든 죄에는 사실 이런 전조가 있죠. 이 모든 죄의 결과가 사실은 어떠한 원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여호수아의 기자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보고 동행했던 이 가나안의 점령 사건을 쓰면서요, 그리고 그 기록들을 계속적으로 쓰면서요, 계속 조금씩 이스라엘이 왜 타락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그 전제 조건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성공을 기록한 이 여호수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죠. 이 성경은 매우 재미있는 것은요, 매우 큰 성공이 있다면요, 그 성공 안에 어떠한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그리고 그 모습을 그려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매우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요, 매우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것을 기록하는 부분들이 있죠. 성경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지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본문들도요, 이런 모습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땅의 분배를 시작하는 이 13장부터 그것을 보면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해서 땅을 잘 차지했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요, 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14장에 보시면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신뢰하면서 그리고 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헤브론을 쳐들어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장 어려운 요새라고 불리는 그 헤브론이 결국은 갈렙의 손에 그것이 정복되었음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 기자는요, 갈렙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남아있는 땅을 순종하면서 나아갔었다면, 그때 전쟁을 했다면 결국 가나안인들을 모두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5장에 보시면요, 유다 지파는 어떤 이유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과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떠한 타락의 전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려내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에브라임 지파도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유다 같은 경우에는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에브라임 족속 같은 경우에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의지가 더욱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자신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편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먼저 기록된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 두 지파를 고르라고 하면은 유다와 에브라임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런 두 지파가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을 실패했고, 여호수아 기자는요, 그것을 가장 큰 성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땅의 분배의 사건에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을 갖췄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계속해서 이들이 가장 큰 성공을 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분배에 있어서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가장 큰 성공에서도 하나님을 어기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였고 가나안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분배에 있어서 또 가나안 족속을 남겨놓는 것에 있어서 내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나중에 이후에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은요, 결국 사사기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복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때로는 이 정도는 괜찮지라는 타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이 정도는 나의 편한 대로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족쇄가 됨을 이 여호수아서는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것을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나를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의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비추시고 나의 모든 영역,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손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에브라임의 지파의 모습처럼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편한 대로 또 우리의 의대로 생각하고 어기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역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너무나 힘들지라도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것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혹여나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손님들 되게 달라고 또 나의 하루가 되게 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코로나의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안정화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또 함께 모여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기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진정한 공동체들이 되게 달라고 이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각자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를 찬양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